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긴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왕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그렇게 행해진 이적입니다. 물론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다른 이적과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내려진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었고 또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이 악성 종기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들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점점 더 강력한 재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들이 점차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들도 모세와 아론이 일으키는 그 표적을 흉내내도록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그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흉내낼 뿐 모세와 아론의 그 이적을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재앙들의 결과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들이 이 재앙부터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바로 왕에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몸에 종기가 나서 아마 그들도 부정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그 고통이 심해서 아마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했었는데 첫 번째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왕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록은 바로 왕이 여전히 부르고 싶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요술사들로 통해서 똑같은 이적을 종기가 생기게 하는 것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서는 것조차 모세 앞에 대항해서 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점차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점점 더 나약한 모습이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들을 행위저로 구분하면 맨 처음 아론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그 이적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섯 번째 재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모세를 통해서 이제서야 그 이적을 행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그동안 아론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여섯 번째가 되어서야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모세의 반응이 자신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불러 붙여주신 아론을 통해서 먼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바로 아론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신감을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 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때를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서 모세를 배려해 주시면서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배려해 주신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6번째 재앙을 기록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번째 재앙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실제로 완강하고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 첫 번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그 전까지도 물론 매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라는 기록이었지만 오늘 기록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냥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바로 스스로가 했지만 이것이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적어도 6번째 재앙 이후에도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의 마음을 하지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조차도 완악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6번째 재앙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가 있는 그 바로 왕에게도 너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너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면 그래도 된다. 나는 너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은 너에게 달려있으니 너가 결단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악인인 바로 왕조차 그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6번이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을 왜 팔게 하는 그래서 악한 죄를 범하는 일을 왜 그에게 허락하셨냐?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나와 손을 같이 떡그릇에 넣은 사람이 그가 나를 팔 거다라고 하시고 기회를 주셨죠.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 스스로가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왕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그 따뜻한 마음, 세심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악한 바로 왕에게조차도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하물며 우리도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되 오래 참으시고 또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또 오래 참아주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